여러분,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어떤 관점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도 물론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공통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고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는 좀 많은데 마가복음은 분량이 작고 공통된 내용들이 많아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사 중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나오죠. 마가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벳세다에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발라서 고치는 내용, 요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귀신 쫓는 이야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에바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어느 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은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다였다. 에바다, 열려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사역이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에게 노임을,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받으실 때에,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하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매일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미건조한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분은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재밌는 분이에요. 이 외국에는 보면은 이 신랑감을 고르는 그 스펙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머 감각이 있느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장가를 잘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재밌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좀 무뚝뚝하고 엄숙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오해를 좀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밝고 맑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까지, 죄인들까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섬세하고 코끼리를 만들고 사슴은 뿔이 또 다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벌레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화려하고 꽃을 만들어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울음소리도 다 틀립니다. 야옹 이렇게 아주 재밌는 분. 그분은 늘 새롭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늘 신실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은 신실하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배반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보통 여러분 물건 사면 AS 하죠. 보통 1년, 어떤 걸 보니까 AS 3년 이렇게 해서 막 선전하는데, 주님은 AS가 영원입니다. 영원까지 책임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은혜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41년 되었는데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천일 작정, 처음에 100일 작정했다가 건축을 자꾸 하면서 천일 작정 철학기도 했어요. 강대상에서 천일 동안 잠을 잤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삶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뭔가 막혀 있거나 꼬부라져 있거나 갇혀 있거나 눌려 있거나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은 마치 여러분 수도가 공급되고 전기가 공급되고 이 방송이 전파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수도 파이프만 딱 이상 없으면 물은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상황은 전선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신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막혀 있는 겁니다. 끊겨 있든지 꼬부라져 있든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18일이 아니에요. 18개월도 아니고 18년, 거의 젊은 날 평생이에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펴고 싶어도 펼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누르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데,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맥을 쓰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위에서 여러분 권고하고 좀 펴봐, 힘을 내봐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펴지 못합니다. 꿈을 펴지 못합니다.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그 뜻을 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분에게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꿈을 펴고 날개를 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군면해도 안 되는 겁니다. 펴지 못하는 거예요. 꼬부라져서. 근데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자여 내 벽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만날 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참,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가 막힌 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힌 분이 있고, 옛날에는 잘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막혀가는 거예요. 꼬부라지고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마음은, 물어보세요. 마음은 해야지요. 제가 저 기도 부족인데 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보면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 국군은 여러분 이 세상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적 군대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바사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기도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힌 분이 있습니다. 생각이 잡혀가지고 막힌 분이 있어요. 여러분 품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의 소위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철학, 소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그래. 뭐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원래 뭐 그런 걸 좋아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중에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시내 가는데 좀 외국인 같기도 한데 말을 하는데 혀에 귀걸이를 달아요. 귀걸이를 치렁치렁 달아요. 나 또 이 말할 때 보니까 축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뱀 같으라고 뱀. 근데 여러분 귀걸이 원래 여기 다잖아요. 근데 여기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까지는 봐주겠어. 배꼽에 다는 사람도 내가 봐줄 만한데 혓바닥에다가 서너 개를 달아가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취 하나? 마취했겠죠? 돈도 들었을 것이고 밥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양치질 할 때 나 어떻게 안 돼? 안 무릎 꿇려고 하다가 혹시 식사할 때 그 끼고 갑니까? 빼고 갑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고 돈 들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 생각이 부모가 말려도 옆에서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 아니더라도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생각이 막히고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 은혜 받는데 은혜를 못 받아. 장경근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시험 든다. 안 돼.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막힌 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댔는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재능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힌 것 같은 은사가 막힌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심지어 초신자도 경험하는데 은사가 막힌 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막힌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능력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신병자인 다음에 다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근데 안 돼요. 물론 나도 물론 능력이 부족합니다만은 다 능력 받기를 원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안 돼. 막혀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막힌, 오늘 본문에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죠. 귀가 막힌 분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설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4분의 1은 안 들릴지 몰라. 저는 25살에 성경을 체험했는데 그 전에 한마디도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안 들려. 저는 인문사회과학을 했잖아요. 법학을 하고 논리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누구보다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해도 빠르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 다 잘 듣는데 남들 이해 못하는 그런 것까지 난 다 들을 수 있는데 설교만은 안 들려. 설교만 안 들려. 나는 이런 성경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그랬죠. 그 빼앗아가는 방법이 못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후에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빼앗아갔느냐면
나는 잠은 자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 어머니가 항상 계셨기 때문에 난 잠은 안 오더라고. 나는 어떻게 뺏었냐면 설교만 들으면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져. 안 그러면 잡생각을 하는 잡생각. 딴 생각 자꾸 하는 딴 생각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가 저게 지금 논리가 안 맞는데, 저 갑자기 논리 비약인데, 저건 지금 너무 과장된 거야. 이렇게 자꾸 비판을. 논리의 비약이야. 연결고리가 맞지 않아. 1, 2, 3, 1하고 2가 연결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그런 공부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못 들었어요. 25년 동안 한마디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내 설교 들립니까? 이게 귀가 열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귀가 열리면 좀 달라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막 절로 그냥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그냥 그대 눈물이 나오는 줄. 내가 이번 주에 만났거든. 내가 만나서 첫 번째 말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 그대로 뭐 아멘이 아니고 그대로 눈물이 그냥 줘. 그게 여러분 어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지만은 영적인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 주무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해도 주무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나? 그분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수 선교회 이렇게 설교를 갔답니다. 미션스쿨은 연세대학이나 이화여자 대학교, 명지대 이런 미션스쿨은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세례받아야 그 학교에 교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수 수양회라고 하는데 가짜가 반이야. 그냥 그 교수 임용되려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교수 하나가 계속 그냥 막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내 생각과 다른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김상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교수님은 전공이 뭐예요? 하니까 핵물리학 박사야. 핵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핵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나도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핵폭탄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 반죽을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그걸 바짝 말리는 겁니다. 말려가지고 완전히 말려가지고 그걸 또 가루로 빻아.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한 다음에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화약을 좀 섞어서 딱 만들면 그게 핵폭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싱긋이 웃는 걸. 그러니까 교수님 우습죠? 우습습니까? 우습죠. 교수님이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가 지금 신학 박사가 지금 성경을 40년 연구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지금 성경을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거리다가 나가버리대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예배 드렸을 텐데 귀가 닫혀버려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과 귀가 열려요. 눈과 귀가.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깨어나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며칠 있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천국 갔다 왔는데 딱 깨자마자 가족이 옆에 있다가 그냥 너무 좋아서 난리 났는데 깨자마자 그 환자복 입은 채로
바로 병상을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했어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예수 믿어요. 간호사도 예수 믿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했다는 겁니다. 보면 달라지겠죠. 천국 보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여러분, 구세군은 참 뜨겁습니다. 지금도 내가 구세군 친구 한 분 있는데 뜨거워요. 구세군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성도들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은 초창기에는 토요일 날은 전 성도가 하루 6시간 이상씩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구세군 뜨거웠는데, 이 윌리엄 부스의 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아니면 마음 갔다 오든지 지옥을 한번 갔다 오겠지. 지옥을,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그 지옥 보고 오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눈이 열리면 밤마다 와서 철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윌리엄 부스는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 속이라고 들어가서 그 찬양이잖아요.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여러분, 이분이 지옥 갔다 온 거예요. 지옥 가니까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다리 두 다리 잃고 그 비몽사몽간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기를 써가지고 수기에 당선된 것이 그 불 속이라고 들어갔어요.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사막에서 저 중동에 일하러 갔다가 그 다리가 찍혀서 두 다리 잃죠. 그 와중에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좀 다녔대요.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이분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가족들 있고 자기도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일어나. 이제 남은 몸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목발 고무 다리를 해가지고 두 다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다 그 전도하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그 전도한다고 막 다니니까 88 장애자 올림픽 때 그 맨시타임이 얼마나 높아요. 거기 왔다가 다다가 고무 바킹이 살하고 고무하고 붙이는 사이에 피가 나는 피가.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전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간증을 찬양을 만드는 것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피가 맺혀도 십자가. 다 가사 그런 거예요. 보면 달라집니다. 보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버거리가 아니고 기머거리가 아니세요.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 듣기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세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토크하자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우리와 교제 나누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계획, 비전, 꿈, 사명, 이것이 있습니다. 난 너가 일하길 원한다.
나는 내가 이 생각을 품고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 일에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죠. 충만히 받으니까 바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하죠.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뭡니까?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립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겼다 그랬잖아요. 막혀서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속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좀 희미할 수 있습니다만 열리기 시작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확실히 열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확실히 열리죠. 더 성령 충만하면 더 활짝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도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이 좀 영적 지식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한 예비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영원하신 기업,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소망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랑도 보는 겁니다. 사랑도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뭔가 열려지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 있죠. 그게 뭡니까? 열리는 거예요. 뭔가 닫혀있던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응답의 문, 치유의 문, 그런 어떤 기적의 문, 이런 여기에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영적 눈, 귀, 영적 입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입이 닫히면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문도 좀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 그냥 우리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집에서 일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그 찬양이 나의 어떤 고백적인 찬양, 각 사람에게 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찬양에 부딪혀야 돼요. 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런 찬양에 한번 부딪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 잘합니다. 수다도 잘 떨고 이야기 잘해. 근데 전도의 말 못해. 영적 입이 막혀버린 거죠. 자, 오늘 본문 36절 보세요. 자, 36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고했는데도 할수록 더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한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보면 엄히 경계하사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가서 바로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예수님이 그 지경을 떠나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엄히 경계하사 말하지 말라 할수록 더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가 그래 전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겠다. 맞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절대로 전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 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그냥 경고합니다. 이번 주는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두고 봐야지.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죠. 그 책 보니까 이 귀 열린 사람, 장님, 문둥병자 고칠 때도 비싼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의미 경계까지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은 이분들 너무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금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을 고치고 길을 열게 해준 사람이 부탁했는데 그건 최소한 들어줘야지. 에? 의미 경계까지 하면서 부탁했으면 그건 들어줘야지. 이 사람들 좀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만나면 그 입술이 열린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예수 천당 그렇대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랬죠. 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다르게 말하면 입을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그 원수들이 예수님이 이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거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책을 잡으려고 막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그 부모님도 겁이 나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 본인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냐? 예수가 했다는데 그 사람은 죄인인데 정말이냐? 협박하듯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묻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그렇게 말하죠.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은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다. 참 제가 우리 청년 때 1985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막 내가 본다. 그래서 막 같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매인 자를 풀어주시고 고치고 위로하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한결같은 스토리가 뭡니까? 고통 중에 병 중에 눈 멀고 귀 멀고 엉망진창 실패를 거듭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열려지는 대부분 다 이런 간증이에요. 누가 숨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다. 숨통.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주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 숨통을 열어주시다. 우리가 이렇게 열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무당을 찾아가든지 다른 걸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려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본문 보시면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든지 대신 온 사람이 있고 한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왔든지 다른 사람이 온 게 많겠죠.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와요? 혼자 온 경우도 있습니다. 혈루병 들린 여인,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왔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왔죠.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옵니까? 아버지가 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스스로 와요? 어머니가 왔죠.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왔습니다. 중풍병으로 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왔죠. 누군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고 꼬부라져 있으면 절대로 혼자 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같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남편들, 가족들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야 돼. 올 수 없으면 여러분이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해야 돼. 수요 예배나 심야기도 새벽에 나와서 어머님이, 아버지가, 남편,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절대로 혼자서는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도 바울도 너희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협력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뭔가 지금 막혀 있는지, 뭐가 지금 닫혀 있는지, 뭐가 꼬부라져 있는지 우리 본인들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열리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